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7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 것 아십니까? 508주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시편 46편은 종교개혁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흔히 루터의 시편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루터가 시편 46편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찬양을 작곡한 게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아까 부른 그 찬양을 루터가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위기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되면 시편 46편을 부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요 노래를 루터가 만들기 전에도 시편 46편을 부릅시다, 그냥 단순하게 외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부른다는 말은 마음의 노래로 찬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곡절을 어떻게 붙였는지를, 아니면 그냥 선포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시편을 부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적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 그가 헌신했던 대의에 재앙이 닥쳐오는 듯 했을 때, 종교개혁 지지자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슬퍼했을 때, 그때마다 우리 다시 이 시편 46편을 부릅시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종교개혁자 중에 존 칼빈은 아수르의 산헤립이 히스기야 시대죠, 유다 땅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승리한 이후에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 성읍과 마을 46개가 약탈을 당했고 20만 명이 넘는 주민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최소 18만 5천 명이라 되는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여 도시가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산헤립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조롱당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는 없었겠지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하룻밤 사이에 산헤립과 18만 5천 군대가 다 멸망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시편은 극심한 역경의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을 경험하고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경이 닥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만약에 공궁한 가운데 있는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에요. 더욱 연단하여 쓰시려는 겁니다. 잘 인내하여 구원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피난처요, 힘이요, 그리고 도움이 되심을 배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배운다면 시편 기자처럼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차분한 확신을 가지고 위기 상황을 맞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주제는 분명해요. 큰 흔들림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다. 이게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로 가라앉을 정도가 되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예상이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그냥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 정도로 듣지 말고 어려운 시대가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삼고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부분의 끝에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셀라. 셀라가 3번 나옵니다. 요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부분은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여 힘이시며 도움이 되시니까 두려움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둘째 부분은 4절에서 7절인데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흐르는 시냇물처럼 끊임없는 그런 위로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8절에서 11절인데 이건 하나님의 강한 권능,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무슨 높은 성벽이나 혹은 높은 망대나 요새나 이런 게 피난처죠. 여러분 인생에는 요새가 필요하죠. 위험에 처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또 인생에는 힘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약하고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인생에는 환란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죠?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떤 인생도 심지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2절 3절에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는 격변 속에서도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이게 뭐죠? 완전히 멸망의 시간 속에서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마치 큰 폭풍이 불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1절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산은 세상에서 가장 안정되고 확고해 보이는 것, 이 세상의 왕국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산이 흔들린다는 말은 나라적인 격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다 두려워하잖아요. 인생은. 그래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격변의 세월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호받을 작정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과
확신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있습니까? 산이 흔들리고 바다 다 하나님 아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확신을 따라 역사하신다.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있고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따라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깨닫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을 마음이라 그랬는데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요, 생각과 마음은 다릅니다. 생각은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더 넓은 의미입니다. 넓은 영역이죠. 모든 게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각 속에 안 들어오는 건 없잖아요. 그럼 마음은 뭐냐? 마음은 생각 속에 들어온 것 중에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여 내가 그것을 취할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이룬다. 그러니까 좀 더 좁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왔다가도 그냥 나가는 게 많잖아요. 지나가는 것도 많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그게 마음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디서 전투가 벌어지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걸 받아들이라 세상은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을 거잖아요. 마귀도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받아들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전투가 벌어진다. 근데 그 전투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거다.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런 전투가 생각 속에서 벌어진다. 전쟁터가 생각이에요. 사탄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사탄은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을 사탄이 붙들 수 있다면 사탄은 성공하는 거다. 그러나 생각을 우리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잘 아시죠?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따라 조성이 된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다. 그 전에도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렸는데 현대 인지신경과학, 뇌과학이라고 통칭 말하죠. 연구 결과가 뭐냐?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도 변화되고 우리의 몸도 변화된다. 이것을 요즘 현대 뇌과학에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건강한 정신 상태에 이를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태로 계속하고 내 몸도 망치고 그럴 수도 있다. 심지어는 몸과 마음의 질병까지도 예방하고 고칠 수 있다. 내가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좋은 결정을 하게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DNA가 아니에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뭐 좋은 DNA를 물려받았다.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따라하지 말고 다 우리의 생각의 습관이 중요해요. 아무리 나쁜 DNA를 물려받았어도 우리가 생각을 올바르게 하면은 그거 자꾸 유전자도 변해요. 자꾸 변화돼요. 그게 요즘 현대 뇌과학의 그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굳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삶도 그렇게 돼요.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심판받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그 시대가 망할 정도로 타락했는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발전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노아 홍수, 그죠? 물로 심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물질주의자니까 사람을 무슨 아메바에서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원숭이 됐다 인간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 우리의 뇌의 화학작용의 결과가 생각이다. 뇌가 뭔가 그러니까 뇌는 이미 딱 태어날 때 결정돼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뇌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화론자들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따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여러분에게 우울증이 있단 말이죠. 우울증이 있으면 뭐죠? 뇌가 그런 쪽으로 고장이 난 거죠. 진화론자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기계와 같아가지고 기계가 고장 난 거니까 그 손실된 화학물질을 갖다가 투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약 먹으면 우울증이 낫는다. 화학물질을 투입해가 균형을 맞추면 치유가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결론이 이런 거죠. 물질이 생각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뇌라고 하는 물질이 뭔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되잖아요. 만약에 물질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내 마음속에 막 제멋대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내 물질이 그 생각을 만들어내니까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책임이 없는 거지. 그런 물질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생각이 나는 걸 누구를 막 죽이고 싶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이야기 해라 잘 들리지. 누구를 막 죽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인간이 책임질 필요가 있어요? 아니 화학물질이 그런 게 나와가지고 뇌에서 죽이고 싶다 하는데 그걸 누가 책임져요? 도덕도 필요 없고 윤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아무 인간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여놓고 그냥 뇌에서 뭔가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 난들 어떡하겠냐.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누가 책임지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두뇌가 뭐냐? 두뇌는 마음의 명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마음, 영의 명령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자꾸 명령을 내리면 뇌가 따라한다는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뇌 속에서 유전자 속에 정보가 다 있잖아요. 정보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기능 물질로 전환이 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유전자, 우리 유전자 타고는 아까 DNA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유전자의 어떤 거는 촉진시키고 어떤 거는 억제하고 내 마음먹기에 따라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유전자는 활성화시키고 어떤 유전자는 억제하고 내 마음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뉴런이라는 거는 가장 뇌의 기본적인 신경세포인데 그 뉴런의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뭐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쪽으로 마음을 먹으면은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 뇌도 변화되고 하나님도 도우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마음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하는 거 보면 깝깝해요. 안 좋은 생각을 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옛날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마음 먹기에 다 달렸다. 그거는
뭐 지혜롭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아는 거죠. 과학을 알기 전에 벌써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가지고 새롭게 하신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거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겉모습만 바꾸는 거 그거는 능력이 없어요. 주일날 열심히 나와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겉에 행함만 아무리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따라해요. 행동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지. 생각이 새로워진 모든 변화나 모든 역사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다 시작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조금 영향받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생각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생각이 진실하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다 주셔요.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에는 다 하나님 주신 잠재력이 있어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잠재력으로만 남겨두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때 믿음으로 협력해야 되는 거죠. 모든 문제는 우리의 생각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거짓말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잠재력으로 그냥 남겨두면 안 돼요. 왜 잠재력으로 남겨두느냐? 그건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생각은 안 바꾸고 결과만 달라지기를 계속 바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은 안 바꾸고 결과만 자꾸 달라지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생각을 바꾸라게 하나님 편은 답답할 거야. 하나님 편에서는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해라. 너의 생각 속에 내 말씀을 집어넣어라. 너의 생각 속에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그 확신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틴 루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복음을 깨닫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이 시대가 변화해야 된다. 이 시대가 달라져야 된다. 이 시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노임을 받아야 된다. 생각이 결국은 드러나가지고 95개 조항을 갖다 붙이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들이 막 이제 각성이 되고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변화시킨 거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어요. 골짜기로 인도되었는데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생각했겠지요.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질문하셨으니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이 그 다음에 그 뼈들을 향해 예언하라. 그 뼈들이 막 서로 맞추어지고 막 살아나도록 예언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 보기를 원하느냐?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은데 그러나 막 살아나는 부흥의 그림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언하라 했을 때 만약에 에스겔이 그 생각 속에서 그 마른 뼈들이 착착착 맞추어져 살아나는 그림을, 환상을 에스겔이 마음에 품지 않았다면은 그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 뼈들이 맞추어지도록 예언을 하니까 실제 환상 속에서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언을 하고 그는 선포를 하고 그때 실제로 뼈들이 막 맞추어지는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따라 생기를 향해 예언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시체들에게 들어와서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 그 시대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건 여러분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약속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 꿈을 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인들의 생각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노예 근성, 그 애굽의 경험에 딱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실현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1세대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사실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비전을 받아들였더라면, 품었더라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두 사람이 왜 남았습니까?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들어갔잖아요. 갈렙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4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헤브론을 85세 때 정복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다시 하자면 하나님이 피난처의 힘이여 도움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야 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큰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생기면 그거 큰 거라 이 말이죠.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자라기를 정말로 원하셔요. 정말로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자꾸 자라가지고 우리도 1절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이 생각이 견고하게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종적 연구라는 게 있어요. 종적 연구. 이건 뭐냐 하면은 수십 년을 걸쳐서 연구한다는 겁니다. 어떤 집단을 놓고 에미 워너라는 사람하고 루스 스미스라는 교수 팀이 있었는데 카와이 섬의 아이들 833명이 당시에 시대적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들이 이제 태어난 거죠. 근데 그 833명을 30년이 넘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가정 불화가 있고 이혼이 많고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막 이런 거 막 시달리는 그런 가족들 가운데서 요 아이들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성장한 3분의 2 정도 아이들이 이 희생이 돼 가지고 학습 부진이나 약물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거나 범죄에 빠져 가지고
사회 부정, 그러니까 참 불행이죠. 3분의 2가 영향을 받았다. 근데 18세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막 전과자가 되고 미혼모가 되고, 근데 아주 고위험군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 중에 3분의 1, 그게 72명인데 그 아이들은 굉장히 밝고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0년 넘도록 추적 조사를 쭉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열악한 환경에도 잘 자랄 수 있었을까? 알게 된 게 뭐냐? 이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에도 자기 아이들 자신들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은, 그게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할머니든지 무슨 친구든 친척이든지 학교 선생님이든지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이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댈 언덕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방황을 하다가도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아주 밝고 건강하고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회복 탄성력이라 그러는데, 회복 탄성력이 있어 가지고 방황하다가도 다 회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여 힘이여 도움이시다. 이 그런 하나님을 깊이 의존한다면, 아니 할머니나 친척이나 학교 선생님 의지하는 것만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심리적인 효과만, 안정감이 생기니까 심리적인 효과만 나타나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제대로 여러분 마음에 붙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잘 알려면은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환경이든지 나의 뭐 부족함이든지 열등감이든지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떤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뒤에 나와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또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요 시내 있잖아요. 시내가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잖아요. 시내는 험난한 바다와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앞에 바다가 막 흉흉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내는 끊임없이 평화롭고 안정감을 가지고 계속 흐르잖아요. 그걸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 요 시냇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냇물처럼 여러분 마음에 역사해 가지고 기쁨을 준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시냇물처럼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뭐라고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이라는 건 어둠이 가장 짙을 때잖아요. 이제는 불가능하다, 끝났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신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느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다 엎드러져 있었다라는 게 이사야 37장 36절에 나옵니다. 또 세 번째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특별히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손을 떼라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딱 맡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다 통제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것도 내가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다 통제하고 싶은 인간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어 이건 인간의 본성에 의견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다 통제해야 되니.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그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네요. 하나님은 참으로 친절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권능의 하나님이시네요. 그렇게 잠잠한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사람을 알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되심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마음에 성령으로 강한 확신이 자꾸 주어지고 그 확신을 통하여 결국은 위기 중에서 그 확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위기 중에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네가 지금 걱정하지 내가 너를 도울 거다 이런 생각이 미리 들어와요. 그러면 쭉 가다가 맡기면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막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셀라라는 표현 제가 이야기 이제 해야 될 텐데요. 3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음악 부호입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좀 쉬라는 뜻입니다. 뜸을 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읽다가 셀라 요 부분은요. 뜸을 들이고 좀 쉬다가 셀라라는 건 읽지 말고 뜸을 들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셀라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마음을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여러분 성경 주석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시편 51편 15절 말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요 말씀을 깊이 읽을 때 오랫동안 묵상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 평범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셀라처럼 쉬는 거죠. 쭉 쉬고 깊이 생각할 때 그 말씀이 그를 회개시켜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고백입니다. 신학자 중에 카우퍼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걸 오래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그를 깊이 회개시키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과 자세가 필요해요.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바쁘다고 될 일이 안 될 일이 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마음의 생각이 믿음이 확신이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통로가 없는데 저수지에 물이 가득한데 수도꼭지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줍니까? 파이프를 연결하고 수도꼭지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10절에 보면 가만히 있어 여호와 됨을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아예 모르거나 조금밖에 모른다고 하면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런 거죠.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 거죠.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형성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을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11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 모든 군대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뭐냐,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 같은 자에게, 꾀가 많은 야곱에게 은혜를 준, 주권적 은혜를 베푼 그런 은혜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고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하신 분이시에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46편을 묵상하다가 드디어 이제 시를 적었죠. 예, 그게 내주는 강화성이요. 곡도 자기가 붙였어요. 예, 그래서 작사 작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그리고 그의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위협과 생명의 위험과 그런 걸 직면하고 바르트부르크 성에 11개월 동안 숨어 또 지내기도 했잖아요. 모든 곳에서 막 반대하고 파문하라 그러고 막 온갖 막 그만둬라 종교개혁 압력을 막 가하고, 그때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해서 마음을 잘 지켜가지고, 어떻게 지켰느냐, 낙담될 때마다 우리가 시편 46편을 부릅시다. 자기 친구 멜랑히톤에게도 여보게 우리가 시편 46편을 부르세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도 만들어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모략과 권세가 얼마나 그 시대에 역사하는지 그걸 무기 삼을, 천하에 누가 당하랴, 천하에 그걸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시에. 내 힘,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하냐, 힘 있는 장수 그러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앞에는 천하에 당할 자가, 지금 이 세력을 당할 자 누구겠냐 했지만 나중에는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긴다. 예수님을 누가 당하겠느냐, 아무리 교황의 권력이라 해도 예수님을 당할 수 있겠느냐. 3절에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복음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는 살아서 영원. 그래서 우리도 개신교인이 되어가지고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구원받고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루터가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하고 마치죠. 우리는 이 시편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광신적인 영들과 지옥의 문들, 악마의 무자비한 증오, 그리고 세상과 육신과 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분의 교회와 말씀을 강력하고
기적적으로 보존하고 수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시편 46편을 노래 부르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그 광신적인 악마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호하고 수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게 절대 끝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 힘이 되신다, 도움이 되신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헌신하면 생각을 또 잘 지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합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반드시 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의지합니다. 이 시간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기고 나의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과 교회도 사명을 감당할 수 해야 되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다 맡기며 하나님 됨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